안녕하십니까. 겸손한 지성의 제자도 문종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제 벌써 6월이 다 지났네요. 7월이 시작되었고, 또 늦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견고한 자녀 양육이라는 책인데요. 세운북서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출간되었고, 316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17,000원이고요. 저자는 강성환, 길미란 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부부이고, 교회에서 목사와 사모로 섬기고 계시며, 그 다음에 교회 내외적으로 가정사역을 또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이제 구성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음과 권위와 훈육이라는 이제 훈계라는 이제 영역을 해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고요.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저자들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중점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접할 때에 저 역시도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5살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참 귀한 생각이 들고 또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또 때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뭐 부모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신비로움과 함께 이 아이들 정말 내가 부모로서 잘 양육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생기게 되죠. 대단히 좋은 책임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학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부모라는 그 책임의식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방법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셨겠지만 이제 육아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미 자녀를 다 키워내시면서 이제 경험했던 노하우를 소개하는 책들을 접하기도 하고 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제 지인들 이제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함께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하는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부모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을 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구원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와 토대와 뿌리가 되어지고 삶의 기준과 또 그 틀이 되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반드시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 이 자녀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먼저여야 한다. 이제 그게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또 인정한다면 또 이런 책들을 접하면서 도움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자녀들이 그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숫자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뭐 작은 교회들은 그러겠죠. 많아졌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고요. 더욱이 이 아이들조차도 성장하면서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는 라고 하는 통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의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직접적으로, 복음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육만으로는 신앙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순전히 간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하겠죠. 또 이제 교사, 정말 헌신된 교사라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남을 갖거나 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하나하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부모 입장에서 올바른가라고 한다면 사실 또 이렇게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근데 그런 교사들이 또 많지도 않지요. 또 그 교사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장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만 맡겨두는 이 신앙 교육의 방식은 이제 결국 주일학교의 감소와 또 성장하면서의 그 신앙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들 스스로가 과연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 자신에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직장을 다니며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 점점점 이제 삶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높아져야 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달에 뭐 200만 원 이하여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벌어야 하고, 또 물가도 많이 올랐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죠. 맞벌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질 높은 자녀 양육을 정신적으로 복음으로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경제 여건이 나아지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는 있겠죠. 뭐 책을 많이 사준다든가, 또는 뭐 좀 잘한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는 데에 좀 어려움이 없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이제 그 중심은 입시잖아요. 대학 입시. 그리고 또 그 대학도 알아주는 대학을 가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발전하게 되고요. 그것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들에 좀 예민하게 되고, 결국은 조금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많이 보내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저 역시도 부모 교육자로서 하면서 부서를 맡으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이 부모 자신에 있어서 이제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환경을 더 많이 조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움, 이제 가난에 허덕이는
않는 이상은 그 부모가 경제적인 여건을 훨씬 더 높여주는 측면보다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특히 이제 복음으로 하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복음에 견고한 자녀 양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복음에 기초한 자녀 양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에 앞서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순종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이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며,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순종해야 해야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에 대해서 이미 실패하였고 죄가 들어왔고,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제 그 구원해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이제 은혜와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필요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삶 가운데서 실천해 가는, 또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 되겠죠. 이런 이제 복음에 기초한 것에 있어서 구원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구원 이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문제, 인식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모도 역시 부모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건데,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복음과 연결해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자신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 부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시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동등하게 이제 서 있고 은혜와 구속이 필요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모가 먼저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모가 계속해서 복음을 접하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이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그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볍게 하실 수 있다라고, 쉼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때만이 이런 순기능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세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은혜가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한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의 영역을 마음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는 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있어서는 잘못된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 인간의 더러움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또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고 했고,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있어서도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의 동기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마음의 동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제 형이 이제 동생을 때렸다고 합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때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때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의 동기 때문에 이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시인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는 어떤 마음으로 네 동생을 때렸니?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죄된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양육하는 게 이제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동기 안에서 아이들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수치심인데,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한다라고 보여지는 것 속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 어떤 한 아이가 형이 이제 동생을 전혀 때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또는 잘하고 있어, 이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때리지 않을 수 있고 아이가 이제 순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부모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 아이에게 훈육을 했다면 너 동생 때리면 죽어 라는 방식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훈육하거나, 또는 한 번 더 때리면 너는 정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또 자존심이나 어떤 수치심으로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 아이에게 두려움으로 이제 그 마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때리지 않는 거는 알겠는데, 때리지 않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빠 정말 무섭다, 엄마가 정말 무섭다 라고 하는 게 더 강하게 이제 못 박히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항상 여러분,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이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신뢰감을 형성시켜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부모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도 아이가 우리 애는 정말 사춘기 없이 지냈어요 라고 이제 말하는 부모들도 한 번씩 보는데, 한번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사춘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춘기를 경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변화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혼란 속에서 표출하는 게 당연히 조금 이렇게 이제 거친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했다? 그게 과연 이제 복음으로 잘 양육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또 기도로 이렇게 이렇게 양육을 했더니 우리 아이는 정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말 복음에 견고하게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마음에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하다. 갈라디아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심는 문제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나타내는 것에 대한 중심이 있다면 부모의 분노나 또는 그 메마른 엄격함만이 그 아이에게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도 자신의 마음에 복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되겠죠. 이 성령의 열매는 이미 성령께서 이루신 열매예요. 사랑이 기존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온유함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열매가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심어야 하고, 왜냐하면 이미 이루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심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도 복음으로 심었을 때에 세상을 단순하게 이제 악한 것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권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권위의 영역에 있어서도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권위를 생각할 때에 부모가 이제 아까 그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권위를 함부로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복음으로 권위를 이제 갖는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과 교제하는 그 방식이 어떤 또 다른 피조물을 매개를 삼아서 자신의 그 창조한 인간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닌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어진 관계, 인간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신적 존재,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합됐기 때문에, 연계되었고 이제 연합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도구로 써서 이 자녀들이 복음을 접하도록 만드는 것뿐이지, 어떤 정말 그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교회와 연관되어서 목회자의 역할도 같이 이제 연관되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자녀 양육의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녀를 앞에서도 부모 역시 자녀를 섬기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권위로서 나타내어야 하고요. 그래서 권위를 스스로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자녀 역시도 부모라고 하는 권위 자체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존중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원리로 말씀드리는 건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놓을 만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 역시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자녀가 보았을 때에 자녀 역시 부모에 대한 이런 원리에 따라서 부모를 존경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겨난 이 권위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뭔가를 말할 때에 이제 이 복음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역할에 의해서 권위 속에서 이 권위가 작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책에서는 이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음의 동기를 살필 때에 강조했던 부분이 대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민주적인 방식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대화와 소통이 이 민주적인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고집하지 않고 어떤 한 행동에 있어서 자녀와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녀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을 얻고 하는 게 필요하죠. 서로 질문도 하고 답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소통하기를 부모가 해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고 구체성을 이제 대변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주관성이라고 하면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배운 어떤 그 다른 부분을 통해서 늘 달라지는 변화인 거죠. 예, 변화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관성 있는 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방식을 제시하고 알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규칙이나 방법에 있어서 소망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진짜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복음을 양육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뭐 테이프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mp3 또는 뭐 요즘 유튜브에서 잘 나와 있고 그런 영상, 영화, 그리고 직접 책을 읽어주거나 또 뭐 설교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가정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입니다. 어떤 한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권위를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훈계 측면에 있어서 훈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바로잡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음에서부터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치심과 두려움인데, 만약에 훈계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면 이건 어렵죠.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죄인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측면과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심에 빠진다라는 측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훈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가 그러니까 그래 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만 대처한다거나 아니면 무감각한,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메마름 속에서 행동의 변화만을 계속 요구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올 수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역시나 이런 측면에서 훈계 측면에서 대화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빠들과 자녀들의 대화가 이 아이들의 그 성숙도를 결정한다라고 일반적인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랑을 관점으로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실질적인 방법에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기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함께 할 수 있고 이제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식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하고 이제 매일 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큰 주제를 삼고 그 주제에 맞게끔 아침,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식사 기도할 때 오래 하지 않잖아요. 혼자 기도할 때라도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세계 속에 섬기는 방법들,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아침에는 가족을 위해, 점심에는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 부모로서 내 자신이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를 늘 점검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세상의 방식대로만 놓아주지 않고, 그저 이제 그 세상의 풍조에 흘러서,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잘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비교와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애쓰고 있는가, 또,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꼭 좋은 어떤 통찰력과 또 방식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